믿는다는 그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만 말만 해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갈 때 복을 받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죄를 얘기할 때 여러분 다른 데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요거까지 다 우리가 인정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근데 한 가지가 빠졌다고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못 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맨날 여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다고 말해요. 제가 어린아이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5살, 8살, 10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자라가야 돼요. 자, 20살이 되었는데도 이제 5살, 6살 행동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20살이 됐으면 20살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부모가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구나 할 거예요. 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엄마 줬죠, 밥 줘 이러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부모에게 근심이다. 하나님 앞에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 기대하심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보를 보셨으면 여기에 표가 있어요. 믿음의 진보로 일어서는 것. 자, 눌러 앉아있고 주저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계속해서 진보해서 일어서서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라. 왜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안 살면 복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신월동 시장에서 일어난 조그만 사건을 읽은 적이 있어요. SNS에 올라옵니다. 어느 할머니하고 7살 날 그 손자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로 코너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 아우디 차량을 긁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냥 조금만 경차도 아니고 외제차 아우디 차량을 긁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할머니하고 이 손주가 어쩔 줄을 몰라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거 어떻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7살짜리 손자가 그냥 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차주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때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보니까 할머니한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핸드폰을 가지고 그 차 앞에 있는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10여 분 뒤에 차주하고 그 부인이 달려왔어요.
그들이 대뜸 오자마자 할머니를 향해서 당신이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고개를 정중하게 숙여서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량을 주차장에 두지 못해서 도로에 방해가 돼서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그 부인은 울고 있는 손자를 달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아우디 코리아에서 그 차주분을 수소문해서 무상으로 고쳐주겠다.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야. 그렇게 썼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분들이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좋겠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당신들이 잘못해서 지금 내 차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겠어요? 누가 자기 차 긁었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차를 잘못 세워서 통행에 방해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성도로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충고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고기도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 기대하심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이 옛날 조상 때부터 약간 미신적인 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비나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한수 떠놓고 축제에서 비나이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이 비나이다 신앙이 아직 안 없어졌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 이 비나이다 미신적인 세속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런 우상들이 제거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런 우상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자연 종교라든가 다른 우상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계시 종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에 너희는 먼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 먼지 같은 존재. 먼지가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쓸모없는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이해하는 것.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깨닫게 하신 것. 이게 계시다. 그래서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펼쳐져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꼭꼭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하나님이 펼쳐져 보여주십니다. 내가 감추었던 비밀, 너희를 그렇게 복되게 하는 비밀이 이것이다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려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다. 원어로 뭐라고 했어요? 자, 히브리어로 야다 그래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 다 청년들 이상이니까 관계를 맺는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깊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깊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것, 그걸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다.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그래서 구약에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시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또 어떤 때는 선지자나 사자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만물과 자연현상과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징계하시고 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TV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방송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도 나을 거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하나님을 알아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뭐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징계를 받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는 없어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디 저 연옥회가 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그게 점점 천국을 향해서 간다. 천만의 말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어디 중간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 뭐다? 영원한 영범인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난 이상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인생이 되게 된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던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될 수 없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를 알려주셨다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이한 어떤 이런 창조물을 보면 여러분이 기가 막히다. 이거 누가 만들어서 그러잖아요.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 만드시고. 왜? 그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저거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하셨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영일생을 얻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다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요만큼 도적지연 세 발의 피만큼 알려주셨다. 근데 이걸 우리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세 발의 피만큼 알려주신 거라니? 왜요?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데, 구원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셨다. 그 말. 그 이상은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은 요렇게 해서 복을 받고 요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려다. 그만큼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팽개쳐 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기 더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오늘 내 능력도 내 어떤 지식도 다 복을 받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복을 받는 우리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중보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총명이 어두워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대낮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들은 어디에 있다?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돌과 같고 맹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답니다. 그 총명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이루고 총명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면서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미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땅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어땠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추구하고 갖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고 이거 다 뭐였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배설물 나가서 것 붙잡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거 누리려는 거 다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다 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그 말.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세상 것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 말. 그래서 성경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잘났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 송장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송장에 불과해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 그걸 몰라요. 그럼 누굴 보고 그들이 아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세상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세상을 자꾸 쫓아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서 소망이 되는 그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굳은 터를 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기대하면서 성숙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 소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 절대로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자, 기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산업, 유업, 재산 이것을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기업을 너에게 준다. 그건 어떠한 유업, 재산을 우리에게 준다. 그런 이야기인데 성도들은 내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성도들의 기업은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면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 아버지 것이 누구 것? 내 것. 그렇다고 아버지 죽기를 바라면 안 되지, 그렇죠? 어?
요즘에 어떤 놈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빨리 죽어야 저거 내 거 되는데. 그럼 안 돼. 우리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 내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 쫓아가지 않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업.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복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잠깐 고난당할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고난당할 수 있지만은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 하늘에서 그만큼 상급이 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너희들 땀방울이 너희들 생명을 구한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핏방울처럼 그 땀방울을 흘리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피땀나게 훈련을 강도 높게 하면 할수록 어떻다? 금메달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지만은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의 명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목숨도 잃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많은 것들 희생하고 그걸 복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이고 오늘 저기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누구 사촌네 결혼인데 안 가면 욕먹을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차라리 욕먹고 마는 거예요. 내가 욕먹으면 사촌한테 욕먹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친척한테 욕먹을까봐 예배도 잊어버리고 거기 쫓아다니고 팔순잔 가서 고기 한 점 더 먹으면 건강해질 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떨쳐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날이야. 그거를 끌어버리고 올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는요 주일날이라고 했어요. 주일날. 주일날은 웬만한 가게들 다 문 닫았어요. 왜요? 문 열어봐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안 사요. 왜요? 토요일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냥 장사 못해서 난리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한 주일을 지켜라 얘기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일 지키는데 노력을 해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 놀러다니라고 만든 날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은 무슨 날?
준비하는 날이에요. 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먹을 거 그런 거 다 준비해 놓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데 집중하는 날이에요.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공일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아멘? 이게 자꾸 흐트러지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르시는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기업과 부르심의 소망을 잇는 견고한 다리 같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해주세요. 방언과 능력의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고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원사탄이 물러가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요? 그런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야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원사탄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계신 거 맞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옆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어느 병원에 가봐. 어떤 약 먹으면 나은데. 그럼 되겠어요? 물론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병이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고치셨어.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제가 올해 휴가 가서 그 목사님 사모님 왔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침만 했다는 거예요. 매일 침만. 맨날 우리 사모 그쪽 사모 맨날 침 났어. 기도하고 침. 하나님이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면 누가 치료하셔? 내가 치료해 나의 스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가 아파서 막 침 났더니 아이고 좀 아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 사람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만 살리고 만물의 주인 되게 하신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보증을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듯이 너희도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잔다.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자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 밤에 주무셨죠?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걱정하십니다. 없잖아요. 자는 것을 깨어난다고 하는데 전제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자는 게 누가 왔다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도 눈 감으면 어디서 눕을까?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떨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도 눈 감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눈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서 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망을 이겼어. 죽음을 이겼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산다? 영원한 지금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디에 앉히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여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건 오른쪽 무슨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오른쪽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세와 무한한 능력이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 통치겠네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미치는 것, 그것을 오른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오른손을 드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거기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걸 오른쪽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는 사단의 세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주님 왜 내게 오십니까?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주님 나한테 오지 말고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돼지떼에 그래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어떻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수천 마리가 몰살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세력조차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자, 2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부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데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버리고 삼으십니다.
그래서 22절 중간절은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그런 세력에게 대항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저께 꿈자리가 뭐 뒤숭숭한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요? 우리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다가오면 벌벌 떨고 있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사탄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맞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럼 그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뭐 어쩌다 누가 어쩌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승리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따라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걸 누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의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면 세상을 안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눈치를 안 보게 돼 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복된 삶 사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